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동일한 것의 반복. 낯설지 않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언어로서 자기의 모든 의사를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서 독특한 게 나오게 되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쁜 짓 해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강도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사람을 죽인 강도도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죽였습니까? 주동자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 죽이라고 한 사람, 제가 할 때 이게 어떻게 선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주 교회 다니면서 목숨 부지한 거 그만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주 이 세상이 너무 순해. 자, 오늘 이제 제목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 해도 그 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위에 여호와 계시는데 네가 왜 그 위에 있었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땅에 와버리면 같이 땅이 되되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질적이죠. 이질적이면서 거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죽음이 발생되는 겁니다. 죽음이 발생되는데 성경은 이 죽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야고보의 사도의 역할은 뭐냐, 이 죽음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 있었다, 실제로. 이걸로 바꿔요, 실화로. 그럼 실제 있었다면 나오게 되면 뭐 달란 말이야. 실제로 이게 실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야죠. 예수님의 죽음이 실화가 되어버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망상이 돼요. 망상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서 빠져나오는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일부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있는 걸 실화라 봤어요. 본인이 살아있는 거, 내가 좀 숨쉬어 있는 것을 실화로 봤는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로 봤는데, 성경은, 사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실화로 보면 말미암아 네가 얼마나 망상에 빠졌으면 진짜로 죽이지 않아야 될 것을 죽여버렸다, 이 인간들아. 이 하늘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착각에 빠졌으면 죽어야 될 분과 죽지 않아야 될 분과 구분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 살아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난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살아있다 해도 이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파악을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몸은 살아있다, 주사 더 놔주세요, 더 살고 싶어요, 호수 꼽아요, 나는 더 100살 살란다, 이 모든 짓거리가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시키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전부 다 왜 거짓이 되느냐 하면 실화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화와 연결이 안 되는 동네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망상이 되고 허상이 되는 겁니다. 자, 허상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오래 간다고 여기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 암흑에 돌아가면 이 임시 박임시 임시적 조치였다. 그것보다 더 노골적 것은 박마니킹, 최마니킹 이렇게 마니킹 하나의 작은 인형입니다. 그런데 인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한폭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늘이 주신 시한폭탄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착각착각
들어보면 차크차크차크차크 심장 고동 속에 시한폭 살아요. 그거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멈추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왜? 죽음만이 실화이기 때문에. 그 실화가 우리 속에 저희는 유일한 실화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는 것만이 진짜로 이게 실화인데, 이걸 지난 나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순수한 죽음만이 순수라 했어요. 자, 아까 배웠죠. 순수는 뭐가 순수라 했습니까? 뭐가 없는 거? 일절에 이물질이 없는 거. 불순물이 없는 게 순수죠. 깨끗한 거 순수죠. 진짜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 의인이 돼요. 깨끗해요. 아까 걔가 우리 군사님이 이렇게 탈을 들었잖아요. 그 탈을 들을 때 제가 엄뻑 생방한 게, 야, 저게 멋진 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머리카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나오고, 있고, 다 4년 하나 기다렸다. 눈을 좁게 해줬으면 이래는 거예요. 자, 이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 전체를 투명함으로 십자가 안에 효과, 성령의 효과, 속죄 효과를 덮었습니다. 근데 아까 강아지, 개, 뽀삐? 예? 두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나요. 하나 동생. 두나. 이름은 또 고성이지. 두나가 이게 깨끗거리면서 지금 붙들고 있었다고요. 예.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온다고요. 이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님이 파견합니다. 파견해가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이질치는 것을 너희들도 몸소 체험하라는 겁니다. 요 유리파를 벗겨버리고, 요걸 없애버린 거예요. 예. 분명히 십자가 안에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했잖아요. 실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아팠고, 예.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투명막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도 좀 할 건데, 이게 없애버리면, 이걸 개를 만약에 막이라 보면, 마귀가 우리를 달려들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죽기를 무서워하라고, 그림 보기 무섭다. 보이면 죽이지 말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가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개처럼. 예. 니 그러다 죽는다. 니 굶어 죽는다. 니 우사 섞여 죽는다. 니 그러면 니가 외로워서 죽어. 니가 의지할 때도 죽어. 모든 것을 마지막 공포, 마지막 두려움, 극단적인 두려움이 뭐냐? 니 그러다 개망신하다 죽는다.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협박 공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하나 강의할 때 자세는 뭐냐? 나 이거 하다 죽을래. 이거 하다 죽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 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들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좀 쫓아내 보내가지고, 죽는 것이 안 두렵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기는 사는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죽게 하옵소서. 이래요. 그냥 죽게 하옵소서 하면 마귀가 떠나는데, 요령 부려가지고 사탄을 이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앞에 뒤에다가 뭘 붙이고 끝에는 살게 하옵소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7 귀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어차피 눈 한 감으면 눈 뜨면 지옥이요, 눈 감으면 천국인데, 예, 그거 나중에 눈 감을 힘 빠지면 그냥 감으면 돼요. 감는 것도 못해요. 내일 앉으면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나 자식 문제나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게 보호막이 없으니까 완전 노출됐잖아요. 지금 공부할 때는, 야고보 공부할 때는 참 위에서부터 오는 게 참 속죄 은총이 감사하고 사랑이 감사하는 해놓고, 나오면 어떻게 살고 또 시작돼. 또 어떻게 살고 시작된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서, 한쪽에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질이 늘어난 걸 한쪽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까, 그 다음에 또 오기를, 또 까똑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예?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합당치 않다 했으니까, 자식을 기도 안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좀 조작하지 마세요. 기도 조작하지 마시고. 제 취지는 뭐냐면, 이걸 질문할 게 아니고, 기도라 하는 것은, 요런 질문을 그냥 하늘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것이, 그 어떤 결과물을 손에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끌어당김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 끌어당김이에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 없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학교 간 애가 걱정될 때는 기도를 끌어당기고, 주님 십자가를 경유해서 다시 주님의 뜻이 포함된 채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염전이에요, 염전. 염전 물하고 소금하고 다 끌어 넣어놓고 물 증발시키면 뭐가 남지요? 예. 소금 남지요? 그걸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그 답변하면은,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삶입니다, 삶. 삶이 의무입니까? 살아야겠어. 이렇게 삽니까? 그냥 뭐 설거지하고 뭐 방청소하고 이게 삶이잖아요. 사는 게 곧 기도예요. 하다 보면 주께서 순간순간 그거 물기 빼고 천일염을 우리한테 가끔 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니 이런 사실을 몰랐네. 다시 뭐 이런 깨달음. 그게 천일염이에요. 우리를 염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마귀한테 이런 수모, 이런 선 넣었던, 다 가져와. 쑥 가져와가지고, 그 조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 천년 빼는 작업은 주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냐 하면, 기쁨이 오죠. 빠진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소함. 돌아보면 전부 다 사소함이에요. 왜 그러냐? 예, 사소함 또는 심각하지 않음이에요. 왜 그러냐? 사소하지 않고 심각한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큰일이 생겼을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을 때는 모든 일이 심각하고 사소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25분 뒤에 나 눈 감으려고 이러는 안 나타나. 이런 내가 살아왔던 이혼 3번 하고 11년 동안 노래 안 하다가 11년 만에 노래하고 이런 이 모든 이야기, 여러분 이제 주일날 설교에 내 이야기 하나 나올 거예요. 예, 요새 교인들이 믿기도 언제 믿었습니까? 요새 관심이 지금 나오나 리사이틀만 가시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서는 이 모든 것이 심각하고 사소하지 않은 게 되어버려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시우시하 자꾸 불을 질러요. 자꾸 불을 질거든요. 살아야지. 자꾸 살아야지 뭐 사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려요. 기도 용 2번 빠졌으니까 이거 내 사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는가. 헌금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성경 읽기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예배 참석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야고보서 입장에서 보면, 예배 참석할 때 니 11시인데 11시 3분에 왜 왔어? 아이고, 마침 그때 차가 약간 밀려가지고, 니는 11시 3분에 왔기 때문에 요번 주는 니 벌 받아야 돼. 맴매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 뭘 만들어요? 내부에서 법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법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 하면,
법을 온전히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법을 마귀가 만들었거든요. 마귀가 왜 자꾸 법을 만들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갑갑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우리는 양쪽으로 보니까 착한 일 이만큼 나쁜 일 이만큼 양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귀에 완전 밥이 된 겁니다.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 착한 일 해야지. 저는 나쁜 짓 했잖아. 이제 착한 일 두 개 해야 저거 상쇄되는 거야. 뭐 해? 빨리 해. 우리는 막 자꾸 휘둘린다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무거워요. 예, 참 무겁거든요. 거제에 사는 69세 된 노인네가 헬스 하다가 90kg에 역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예. 어머가, 예, 남자 69kg인데 금방지 90kg 들다가 죽었어요. 요새 60대 예. 청춘이라. 그러니까. 90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90이 넘어요. 90kg 넘습니다. 우리는 깔려 죽습니다. 예, 마귀가 거기다 90에다가 또 90 추가를 해요. 들 수 있다! 들잖아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270kg 들어야 돼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실화가 아닌데,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실화인 줄 알고, 우리는 망상, 마귀가 준 망상으로서의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그걸 짧은 순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작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준 성령의 기능이 중요하지,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했어요?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우리는 고만고만한 들끼리 너무 비교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질문한 사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이 남의 잔너 기동에 대해서 잔너 기동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중세 때 여자부인데 경건한 책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나 이게 실망스러우니까 그런 영적 때 많이 팔려요. 허서 선교사도 젊은 브라질 선교사 그 사람도 아마존 선교사 그 책 많이 저한테 권하고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잔너 기용을 그 책을 보는데 어디 읽을까요? 도움 될까요? 하기를 도움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만 그게 모델이 아니고 지금 본인 사는 게 모델입니다. 자꾸 남 비교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나는 더 살고 싶다는 하나의 발산의 표현이에요. 더 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왜 살고 싶다 하면 모델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럼 모델은 어디서 오겠어요?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직접 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모델을 딴 데서 사고 있어요. 딴 데서. 그럼 주님 만드신 내 인생과 내가 원하는 내 모델과 모델 사이에 이 격차가 나죠. 격차가 나게 되면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밖에 더 나오겠어요. 와이 밀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주께서 친히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모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늘 주님 앞에 불평하면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말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고. 감사 대신 불평을, 예, 고마움 대신 원망을. 이 프란치스코 기도 받았다. 이 전부 다 뭐냐면 어떤 나를 지키게 하는 의무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자꾸 의무를 만드느냐 하면 그래야 내가 내 속에서 양을 볼 때 착한 일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 내가 어떤 안전빵인 줄 알고 이제는 어지간해도 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러한 양적 계산이 자꾸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허구입니다. 자, 2절 야고보 1장 2절을 봅시다. 믿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믿음에 실현이 있죠. 믿음의 실현이. 이제 이렇게 서론을 했으니까 이제 본론 나오면 알겠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실현이 따른다. 안다 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왜 믿음이 실현이 따르냐 하면 이 믿음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실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는 자에게 신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은 오거든요. 뒤에 뭐, 믿음의 신인데 신은 뭐로 바뀐다 했으면 기쁨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 아마 기뻐하게 될 걸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제일 편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위에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좀 특이해. 다른 사람 보기엔 니 좀 이상해. 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벌벌 떨지 말고 조마조마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죠. 예.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식으로 튕겨줘라 말이에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기, 개맛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대게인데 알만데 맛을 뭘 사했습니까? 그럼 저쪽에서 니는 어떻게 맛을 아는데? 나도 몰랐지. 위에서 주니까 하는 거죠. 위에서 주니까. 어떻게 주는데? 12지파한테는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자식들에게는 야곱의 준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야곱이거든요. 인자거든, 인자. 예. 예수님이 야곱이라면 야곱의 완성이잖아요. 언약에. 그 예수님이 그 야곱의 언약이니까 자기 백성에게 12지파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요. 야곱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완성된 단계에서 그들에게 할당을 해버린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할당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먼 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법률사무소라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혹시 어떤 할머니 알고 계십니까? 그 할머니 이름은 들었는데요. 예, 할머니께서 당신을 주민등록증 한번 대보세요. 예, 그래요. 주민 맞네. 당신을 양자로 벌써 참아가지고 그 할머니 내가 지상생활 옆집에 살면서 한 5년 동안 돌봐줬습니다. 예, 그 후에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부동산이 한 7채에다가 연철 추실 한 20억 되는데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양자 해가지고 당신한테 모든 것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할당이 위에서 주신 할당. 예를 들면 우리는 12지파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미 통보와 이미 결정했대요.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하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 통지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통지서, 예수님 받았던 통지서, 완성의 통지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게 되면 주변에서 시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슬퍼하라만 합니까? 기뻐하라만 합니까? 여기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생각이를 그럼 주님 빨리 이 땅에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빼내주세요 하지만 아니야. 네가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서 해야 돼.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미담이라는 뭐 뜻이냐면 아직까지 딛지 않은 아직까지 깊지 않은 디딛지 않은 미지의 땅 이러면 미답의 땅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고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동하죠. 이동할 때 그게 미답의 지역이에요. 미답의 지역.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떤 개인적으로 간다면 미답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 알던 그 흙먼지 나는 광야요. 그냥 산이고 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면서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해가 갑자기 멈추고 난리도 아니죠. 전쟁이 일어날 때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이기고 낯선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 하면 땅을 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쟁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적인 민족이라면 그 하나 섞이나 마나 그렇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걸 실화로 보지 않고 그냥 그걸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사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 이방 나라 가게 함으로써 그 가면서 만난 나라가 모압, 암몬, 뭐 블레셋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생소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분리될 때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온 나라에 마지가 다 죽어버려요. 마지가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치는 겁니다. 대가 끊친다는 것은 인간의 육은 아무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 부모들이 마지에 대해서 그렇게 왜 예찰을 할까요? 마지에 대해서 왜 예찰을 하냐면은 그 마지가 아버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게 마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지가 없어버리면 나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러겠죠. 마지가 없다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도 아들, 제일, 그 마지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다 신을 믿었잖아요. 신을 믿는데,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물로 마지를 삼았습니다. 신이,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이 안 살아있으면 우리를 보호 못한다 본 겁니다. 그 제사 지낼 때 맏딸이 드는 게 좋겠어요? 마지가 드는 게 좋겠어요? 맏딸은 확실하게 아버지 모시고, 마지는 어디 가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도 없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누가 믿어요? 맏딸, 네가 제사 지내라 하겠습니까? 빨리 마지 찾아와가지고 오락합니다. 왜? 나 죽으면 누가 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안 죽었다를 하면서 유일한 흔적이 이게 둘째, 셋째가 되면 맞이에요. 근데 그 맞이를 죽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스무다. 이거는 사람의 모가지 위를 자르는 것 똑같아요. 이 모가지 쭉 자르니까 인간이 아니죠. 얼굴 없으니까. 처음부터는 인간은 인간들이 아니야. 환상이 없고 꿈이다 말이죠. 그럼 마지를 거기다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꽂아 놓으면 이게 실화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믿는 자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뭐만 제공하면 돼요? 우리 얼굴 제거하지 말고 우리는 몸체만 제공하고, 마지 부위는 남겨두고, 마지 부위는 누굴 꽂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꽂아 넣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게 이질적인 소리 뭐 알아듣는 거야? 이 언어가 한국 언어지만 뭐 알아들어요? 이질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수수할 때 그게 시련이에요.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믿었다 들어간다 아닙니다. 남겨두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래 것은 버리고 위의 것을 마음 두고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야고보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이미 하나의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군사님 기록거 막 있지. 투명한 막 개 달라졌잖아요. 개 달라질 때 시련이 뭐냐 하면은,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습니다. 이 정주희가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달아들고 하도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결국은 위에서 오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십자가 바라보게 해요.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 바라보게 합니다. 주여, 십자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먼저 왔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렇게 했죠. 자꾸 우리 쪽에서 가짜 델창하지 말아요. 우리 것을 안 받고 주께서 찾아와서 쪼갠다 했잖아요. 쪼갤 때 우리는 뭐냐면, 나를 몰라. 내 안에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 종량 같다 했죠. 아니, 쪼개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신호를 자꾸 외부에 보내니까, 내가 한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뭐든지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뭐든지.
안 되는 그것이 시련이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에요. 내 뜻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적 사람은 벌써 됐어요. 안 그래도 세상적 사람이지만. 5절에 보시오. 위에서 오는 것이 5절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 생각해. 지혜가 아쉬워서, 지혜 아쉬워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성도입니다. 예? 돈이 아쉽지, 지혜가 없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아니, 돈이 아쉬워서, 넌 구시는 거지. 예? 참, 오늘 강의 제목 이걸로 해도 괜찮은데. 제발. 제발 징징대지 마오, 제발. 제발 세상 징징대지 마세요, 징징대지 마. 주님은 이것보다 훨씬 당했어요. 예. 그래도 얼추 우리는 말 통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는 있지요. 아주까지 그 시련을 덜 당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제자들도 다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하면서 징징대지 마세요. 7개씩 붙어있는 것 같아요. 살고자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징징댈 일이 있잖아요. 후에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면은, 후딱 밀없이 죽어라. 아예 필요한 지혜들이에요, 지혜. 5 더하기 7은 12. 이런 지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 수 있는 요령.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죽으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을 목표로 생활할 수 있을까? 죽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명한 노래 나오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좋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는 자. 이제는 남이 되어 다 떠나버려. 아, 얄미운 사람. 세상 얄밉다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실화는 예수님이 죽음이 실화지. 내가 순수하지 않고, 순수한 것은 예수 십자가만 순수해요. 그러니까 눈 뜰 때,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냥 눈 뜰 때, 나중에 눈 감아도 해볼 걸 하지 말고, 눈 뜰 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지혜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그때 앞 쭉 2장, 3장 기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하여튼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지하지 말고. 자, 이 대목을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뭘? 그건 이야기 안 해요.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신을 다루는 그 심보가 이래요.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듭니다. 채권자로. 어떻게 채권자로 만드는 말이냐면, 내가 먼저 선심을 써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 선심을 서게 되면 하나님은 선신 준 사람에게 대갚아야 될 심리적인 압박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걸 될 걸 신발을 벗고 날로 펴도 될 걸 날도 일부러 있는 날도 꺼버리고 그것도 방석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꿇어앉아 함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하나님께 압박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진짜 내 손 한 장은 진짜 습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채권자로 하나님을 채권자 채무자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채권자가 되어버려요. 선심에서 줘놓고 보자 이런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심보가 있는데 그 마귀가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마귀가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설교자의 마귀의 조직원들이니까 양아치들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이렇게 채무를 느끼게 만들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뭐냐 하면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이죠. 운영을 말은 앞에 뭐 어떤 때 운영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이게 회사 될 때 운영이죠. 그럼
그러면 교회 실패가 뭐냐? 운영 실패하게 되면 교회 실패가 되겠죠.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마네킹에다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꽂은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운영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러나 이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운영이 뭘 방해한다?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있음이 교회를 회방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없던 이유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하나로, 거기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이도를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놈만 조진다 하는 거죠. 하나만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하늘에 주신 은사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각이 A라면 반드시 B라는 시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사람이 노동할 때 목적에서 노동하지 않습니까? 목적 있잖아요. 목적이 기도 응답이고 그 원인 제공을 기도가 제공한다면 요 사이에 뭐가 나느냐 하면 이게 결핍이 생기잖아요. 결핍이 생긴다는 자체는 이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그러면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봐. 이제 기도 그냥 하지 말고 헌금하고 기도해봐. 꿀 한 적 기도해봐. 안 되면 중보기도처럼 기도 잘하는 어떤 권사를 모시고 다 같이 해봐. 아니면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해봐. 온갖 것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 자체가 이거는 엉태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고 하늘에 주신 은사로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목적이 뚜렷하면 돼요. 죽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기도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왕궁의 왕비가 된 것은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왕비가 된 것을 감사하나야 돼요. 이때를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왕비로서 살라고 한 그때가 아니라 죽을 때가 따로 있음. 죽고 나면 왕비가 뭐 소용없잖아요. 이 왕비로서 죽을 이때를 위해서 죽으면 제가 왕비 그만두고 죽겠나이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 땅에서 다시 반복해버리면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만 뭐가 들어있다? 영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맞닥뜨리면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응답이 영 시원찮고 마음에 들질 않아요. 예를 들면 딸이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기도 안 될 수가 없지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 또 뭐 감독이 이거는 목사 또 의식해가지고 주여 결혼할 때 영광이 되게 하다가 좀 조작 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일단 날씨는 좋아야 되겠습니다. 날씨는 해줘야 되고 결혼할 때 이거 결혼 뭐 여자 이런 나오면 또 우사 당하니까 이 가문의 명예 해야 되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2억 5천 들었는데 좀 이렇게 퇴직 안 했으니까 지금 3억 3천 나와가지고 그래도 결혼식 하고 딱 끝났고 하면 또 이게 내 수급이 안 나오니까 6천 정도만 뽑아가지고 난 시연령에 왔을 때 한 2천 넘고 4천 우리 수급했다고 우리 그래서 여행 갈 수 있도록 그거 막 구체적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는 그게 있지요. 기도할 때 날씨 좋고 날씨 좋고 하늘 좋고 잘 되대. 역시 끊는 것은 부조가 많이 들어서
요번에 집 하나 사주는데, 그 집 사준다고 우리 집 한 2억 나가는데, 그거 맞아,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안 되잖아.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부조를 이렇게 싹 은혜롭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어떻게 나오겠어, 응답은? 이렇게 나온다며. 응답을 내가 또 미리 또 점쟁이같이 해볼까요? 예. 네 딸 키운 게 누구 덕이고? 이게 나와요. 주인 덕입니다. 그러면 네가 생전 남자 없다가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 아니면 아닙니다고 확 받쳐가지고 막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것이 누구 마음을 준 거고? 주께 주신 겁니다. 그럼 이 결혼식 그럼 처음부터 가지고 누가 조언할 건데? 주님 주관하실 겁니다. 그러면 부자 받는 거, 부자 50만, 그 5만짜리 가고, 그거 대신 5천만짜리 올 광고, 그거 누가 할 건데?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그러면 기도, 은밀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결국, 네 일 한 거야, 주의 일을 한 거야. 그거 제일입니다. 네 해는 맞지? 맞습니다. 네 죄인이야. 죄인 맞습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벌려놓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그 현장에서,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같이 계시던 주님이 자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인간들의 발언은 뭡니까? 인간들이 납득이 되는 이야기지만, 주님과 우리 이야기는 믿는 자만 이해가 되고, 믿는 자만 알아채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아뒀습니다. 본인만 알고 됐어요. 주여, 이 걔가 그 딸이 얼떨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결혼식 하게 된 것도, 결혼식 나간에 모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주체측이 되는, 혼주가 되는 그런 결혼식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탈탈 무릎 털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아이고, 어떻습니까? 먼 길에,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벌리는 결혼식에 자기는 서빙만 하면 된다, 서빙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결혼식 하게 되면, 구름 한 점 다 하고, 이거 또 비오면 어떻게 하나요? 저 오늘 비오면 이제 500만짜리 할 사람이 비었다고 안 오면 어떡해. 그런 걱정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고, 비 오면 또, 나중 걸 하면 또 음식 쉬게 되면, 결혼식하고 음식 했다 하면 또, 치료비 또 물어줘. 비용도 다 나간다고. 또, 결혼식 하는데 또, 축가하는 인간이 또, 세곡 해가지고, 결혼식 때 짜증내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또, 음식도 밥만 없다 하면 안 되고, 걱정하게 되면 이게 인상이에요. 결혼식 하는 그 혼주가 얼굴이 어두워져요. 예? 나중에 딸리, 아들, 지금 결혼식 할 때는 아빠는 꼭 기도 그렇게 하세요. 예? 너무 아주 멀다마는 기억이 나고. 이게 바로 두 마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적인 내 나를 둘 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기도하면서. 없애면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만 할 뿐이고, 주님이 벌리는 혼인잔치에 나는 그냥 밥이야 얻어먹는 식으로 살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 이름이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내가 시작했다가 끝은 진짜 주의 이름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야고보예요. 됐죠? 10절에 봅시다. 1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높아지니까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높아진 게 낮아진 거예요. 결국 높아진 거죠. 높아지니까 또 낮아져야 돼요. 그죠? 이거는 말로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되지 않으면, 나중대가 먼저 됐으면 그 사람 또 뭐 해야 돼요? 먼저 됐으니까 또 어디 가야 돼요? 나중돼야 돼요. 그럼 나중됐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높은 자가 또 가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거 뭔가, 무한순환을 끊어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때, 자기가
자기가 예상한 자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자기예요. 예.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오늘 그림 잘 그렸다. 이 바깥에 가지고 바깥에 상상하다가 이 현실도 아닌데 현실인 줄 알고 생각하다가 다시 도로에 쑥 들어올 때 누가 높게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등단이 높은 것이지 나 높다는 높은 게 아니에요. 그 금방진 거예요. 자고한 것이고 교만한 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만 있어야지 자기가 예수 믿어버리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믿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나전 형제가 아주 가난한 형제죠. 가난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그 가상 현실을 보고 진짜 현실인 줄 알고 나는 지지를 팔자가 더러워서 아직도 이 가난하냐 이렇게 나올 때 뭐를 뭐냐, 네가 속한 이 공간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높여준 공간인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럼 잊었은 것을 주께서 어떻게 조차하냐 하면 갑자기 여기 부자들을 배치를 해버려요. 부러움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야씨 좋겠다 이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나라가 보는 앞에서 숫대가오리가 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잖아요. 그게 흩어진 12지파가 옛날 12지파한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망했잖아요. 이 흩어진 12지파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포기해요. 옛날에 살아서 망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사는 보고 부럽냐? 저들이 바로 낮은 거야. 저게 맞아. 사형수가 마지막 먹는 만찬이에요. 예. 그 돼지 죽일 때 마지막 사료 많이 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거 먹고 이거 믿고 곧 가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의 마지막에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복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세상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 물론 제가 잘못이면, 세상에 대한 복수는 내가 구원받는 게 복수겠죠. 세상에 대해서 팔 걷고 복수하지 마세요. 예. 내가, 아듀, 안녕, 빠이빠이, 이게 복수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되잖아, 나 간다. 나는 너희들 갈 수 없는 곳에 가. 하고 손 흔든 사람 그게 거짓 나사로입니다. 끝까지 거지예요. 참 한또 고집도 되잖아요. 끝까지 거지였어요. 예수 믿고 뭘 믿어 끝까지 거지였습니다. 너희들 내 보기에 거지를 보이나 환상적인 그런 안목을 보니까 거지를 보이지. 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말이 참 사실 거지 한 가지 아닙니까? 예? 인자는 뭐 줄 거 없다. 노숙자죠. 예, 노숙자. 노숙자의 노숙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엎어서 부한 자를 뒤집어버리고, 자꾸 뒤집어버리는 건 이유가 실제로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뒤집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싫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망상인데, 사람들은 망상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실한 줄 알고 혀에다가 언어를 주고받으니까 그 언어하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복음 은혜하고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면 그들에게 많은 서러움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려오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않니. 이건 이 꽃, 여기 풀, 이건 거기 이 풀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다 이 세상 아는 사람들, 혹시 신문지에 나온, 방송에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 대입해 보세요. 예? 이건희 회장에다가 이 꽃을 대입하고, 예?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다가 풀을 대입하고, 하여튼, 예, 여러분 속 상하게 했던 뭐 이런 사람들, 뭐 집주인한테 꽃을 대입하는 여러 번 돈 떼먹고 사기친 사람들한테 뭘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그냥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예, 다시 풀로 바짝 많은 풀로 다 하는 됩니다. 자, 마지막 묻습니다. 이 꽃이 현실입니까? 실합니까? 아니면 바짝 마른 풀이 실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결국 바짝 마른 그 풀이 실화예요.
싫어. 이게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다른 현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괜히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자꾸 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께 주님 복음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차라리 죽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